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6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희들 성금요 예배로 저녁에 함께 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징이 아니라 고난 자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오실 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샬롬,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친히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샬롬의 몸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샬롬의 완성, 평화의 완성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 세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값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값을 대신 지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숫송아지를, 순양을 내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에 대한 몸값으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선물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샬롬, 즉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물로 갖고 오신 것입니다.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이 세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가장 초라한 곳으로, 마지막에는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본질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레오스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이 여겨서 도와줌. 여러분,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긍휼은 잘못한 사람이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슴 아파하고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런데 긍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의 애정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였느냐고 대묻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그리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답 대신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그 강도의 대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 길가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간직했지 모르지만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그에게 가서 그를 싸매고 오히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 긍휼을 베푼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로를 만났단 말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 아파하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고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은 이중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복이 있고 긍휼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섹스피어는 이 긍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긍휼은 고히 내리는 비처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의 처지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강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자비로운 비처럼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내 눈물에 눈물이 고여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말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애달픈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던 요셉이었지만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에 가 종살이를 합니다. 아니, 거기서 누명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채수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그는 꿈을 꾸고 꿈꾼 사람을 꿈 해석을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일약 총리가 되고 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각 곳에 저장 창고를 지어서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를 대비를 했습니다. 근동 지역에 드디어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건너 두 번째 해 흉년이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총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띈 것이 자기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 힘없는 모습. 그 모습을 요셉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것을 채워주면서 요셉은 내가 요셉이다, 형들이 팔았던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바라보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 여러분, 이게 국률입니다. 웁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생이 살아있나 없나를 확인했더니 동생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고, 여기에 시몬을 남겨두고 다시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라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까지 죽였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살아있는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43장 30절에 보면 창세기,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자기 동생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놓게 됩니다. 이 은잔을 갖고 간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은잔이 베냐민 짐 속에, 자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요셉도 잃었을 때 그렇게 실망했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먼저 웁니다. 창세기 4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자기를 드러나기 전에 먼저 궁휼한 마음으로 웁니다. 여러분, 궁휼은 눈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울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휼은 불쌍히 여겨 가슴 아파하는 울보의 마음이 궁휼입니다. 여러분, 궁휼을 받은 자들은 요셉의 형입니다. 궁휼을 베푼 자는 총리입니다. 여러분, 궁휼을 베푸는 자나 궁휼을 받은 자나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중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궁휼한 마음을 간직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궁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궁휼입니다. 궁휼함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궁휼입니다. 이미 내 눈에 눈물이 개일 때 궁휼한 마음으로 이미 용서는 선포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휼과 용서는 단짝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긍휼과 용서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용서하심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용서함이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긍휼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단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샬롬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이 땅에 평화의 완성을 이루는 그의 목적지 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샬롬을 이루는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마다 이미 용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로마의 병정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온 인류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용서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고통, 아픔, 처절한 순간에 우리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는 긍휼과 용서가 함께한 곳입니다. 긍휼은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은 용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야말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가지면 용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긍휼을 간직하고 용서를 실천할 때 이미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주들이 군주답게 되는 것은 왕관을 쓸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긍휼을 행할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 형이 듣습니다. 그 동생을 맞이하려 400명을 거느리고 애굽을 오히려 야곱을 맞이하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약북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 날 나타납니다. 400명의 에서의 군사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오히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아우를 받아줍니다. 사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이미 긍휼의 그 현장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의 얼굴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현장은 긍휼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긍휼과 용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에 눈물이 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감싸며 긍휼의 현장에 나아갈 때 이미 용서는 선포되고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고난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